오늘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의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발표한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평균 83.5세까지 살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30대의 희망 수명이 81세였는데 40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83세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니까 85세로 점점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명이 더 길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하루라도 오래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장수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1,500명의 인생을 80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과는 달랐습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 식단보다는 어떻습니까? 성실한 성품,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수명에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 책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건강을 관리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의 운명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100세를 넘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아담은 930년, 셋은 920년, 에노스는 905년. 야, 도대체 뭘 먹었길래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니,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아무런 여러분이 감탄만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들의 화려한 장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930년을 살았던 912년을 살았던 그 길고 긴 수명의 끝부분마다 마치 무거운 장송곡의 후렴구를 다른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5절 끝에 보십시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끝에 보십시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끝에 어떻습니까?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던지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무리 900년 넘게 장수하며 발버둥 쳐도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기어코 죽고 만다는 사망의 무서운 선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가장 뼈저리게 폭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아마 지음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절망의 끝에 복음의 빛이 드디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마침내 영원히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 이 이터널 라이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14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참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미 소유했고 이 치열한 이민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영생을 연습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신비를 한번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없이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만약 단순히 시간적인 길이로만 우리가 영생을 말한다면 구원받은 신자도 영원히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신자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이때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 어둠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때 심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결코 기쁨이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육신이 모두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영생은 그저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머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어떤 지식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본래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과 생명을 공유하는 가장 깊고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단순한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온전히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인간은 바로 이 생명의 교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알 수도 없게 된 철저한 영적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영생을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한 사람도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영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끝없이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분과 영원토록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생입니다. 둘째,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죽고 나서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 다 과거 시제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강력하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노화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 팍팍한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언어와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발버둥 치다 보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엄청난 기적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희미하게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생을 도대체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는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확신하면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게 확신할 수 있게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요점인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부터 이미 시작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선물인 성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각자가 받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우리가 거행하게 될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장차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후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과 54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나누는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위대한 영생의 약속을 진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감하면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바쁘고 고단한 삶에 지쳐서 그저 예배의 자리에 겨우 앉았다가 내 손에 쥐어진 빵 한 조각, 포도즙 한 잔을 그저 담담하게 삼켜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쯤으로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결코 2000년 돌아가신 예수님을 슬퍼하며 추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다시 말해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깊은 사귐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이 성찬의 식탁이 여러분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것은 그저 성도들끼리 떡을 떼면서 단순한 친교의 밥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생명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거룩한 은혜의 식탁,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 중에 나눌 성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마주했던 우리들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툰 언어와 문화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한없이 작아져야만 했던 식탁, 완전한 미국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니면서 어딘가 온전히 속하지 못해서 떠돌아야 했던 외로운 식탁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의 식탁이 아닙니까? 1세대든 2세대든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낯선 나그네 식탁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이 성찬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식탁에서 내 서툰 영어로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증명하지 않아 좋다. 너는 내 피로 산 자녀다. 이제 나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자라면서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귐의 자리, 이것이 바로 영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 눈앞에 두어서 직접 보고 만지며 확신하게 하는 것, 이거를 성례의 정의로 존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또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시면 제58문은 이 영생의 위로를 이렇게 벅차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방금 읽은 이 고백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단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떡 한 조각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고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거룩한 예표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후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형식적인 종교적인 습관으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과 이 땅에서 밥을 함께 먹습니다. 이 떡이 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양식을 믿습니다라고 감격함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서 노래하게 될, 누리게 될 이 완전한 복락과 이 영생의 기쁨이 오늘 떡과 잔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가 맛본 위대한 영생의 사귐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선 순간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밝으면 우리는 또다시 팍팍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 서툰 언어와 씨름하며 버텨내야 하는 일상으로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 한 상에 앉아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답게 이제 그 거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대한 것이 바로 네 번째 요점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기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24시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 스스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이제 훌쩍 커버린 10대 티네이저가 3명이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어릴 때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저를 먼저 차지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서로 엉겨붙어서 날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야, 아빠 피곤해. 좀 저리 좀 가라. 이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었죠. 그런데 사춘기를 맞이한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제가 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방을 찾아가서 아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자기 용돈만 있으면 밥 먹을 때만 살짝 얼굴 비치고 또 금세 다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섭섭하던지. 그런데 제 안에 솔직한 본성을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지만 솔직히 아빠인 저도 아이들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적당한 거리감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24시간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는 것보다 그냥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모순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티네이저, 영적인 사춘기를 앓고 있는 이 자녀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입버릇처럼 말을 잘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 삶이라는 방에 문에 들어가서 꼭 문을 닫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깊게 들어오면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문제가 터지거나 내게 아쉬운 문제가 생길 때면 어떡합니까? 내 삶의 방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또 문을 닫고 내 삶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24시간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 피곤해하면서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을 제일 편안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나의 이기적인 죄성과 본능이 마법처럼 180도처럼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완성되는 곳이지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몸을 비틀고 지루해 하는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피곤한 의무로만 느껴지며 늘 주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천국을 예배하는 천국이 과연 그 사람에게 진정한 천국이겠습니까? 혹시 그 완전한 거룩함의 빛 앞에 오히려 지옥처럼 숨막히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만약 죽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마법처럼 확 변하는 삶이 있다면 과연 이 땅에서 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천국행 구원 티켓 하나 얻어서 주머니 찔러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그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목적과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이후의 성화는 그저 도덕적으로 조금 착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죄에 찌든 습관과 주님과 거리를 두려는 이기적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원토록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천국의 채찍질로 우리를 자신을 바꿔가는 치열한 연습의 과정,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치열한 몸부림 없이 예전에 죄된 봉선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당해낼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비록 거친 이민 땅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연습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남몰래 눈물을 삼켜 했던 일터의 구석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에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이 하회를 달려서 퇴근하는 그 차 안에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홀로 막 찬양도 틀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틋한 찰나의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눈물 나는 치열한 일상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그 차 안에서 흘리던 눈물과 찬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천국의 교제를 연습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마주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기쁨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척박한 이민 생활의 고단함과 눈물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 사도신경이라는 거대한 진리의 산맥을 넘어 마침내 오늘 영원한 생명이라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신경은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복음의 그 알파와 오메가, 즉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 그리고 승천, 심판, 그리고 영생까지 이토록 완벽하게 담아낸 진리의 지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의 신조는 그냥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짜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사도의 신경입니다. 이제 14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여러분이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삶의 언어로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험한 세상과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심판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아 내 몸이 다시 부활하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신 것을 나는 100%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성도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그들에게 답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복음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깃발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나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또 내 가족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거대한 진리를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가다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복판에 나가서 여러분의 입술을 이 굳건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거룩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주님을 대면하게 할 그날, 우리에게 예비된 세상, 그 어떤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절의 가사가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무대에서 이 찬양을 직접 부르기도 했고 지휘도 해봤습니다. 연주자들이 여러분 이 절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탁월한 소리, 장엄한 선율로도 여러분 이 마침내 주님과 뵙게 될 그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눈물과 한숨 속에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 주님의 얼굴을 마침내 저 천국에서 눈부시게 마주하게 된 순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마 이렇게 통곡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주님의 얼굴을 이제서야 보게 되는구나. 주님, 저 시카고 이민 땅에서 참 눈물 많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오직 주님 배월 그 하늘의 소망 하나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 여러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꽃을 피우는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환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누릴 이 벅찬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눈물 많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